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일까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할 때에 그 내용들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필요를 말하죠. 이 많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화를 보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 필요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지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죠.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자란 지역은 지금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서 있는 갈릴리 건너편 베세다입니다. 빌립은 그 지역의 마을이 어떤지, 어디에 가기가 있는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한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너무나 그 지역을 잘 알았던 빌립은 빠르게 계산을 해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할 거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렇게 먹일 수 없으니 내려보내서 그들을 먹이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대답하기 원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먹을 문제에 대해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그 기적을 들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은 이 문제를 주님께서 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먹을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서 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왔던 지식,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 그리고 그 마을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빠르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빌립과 같은 동네 출신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그 떡과 물고기 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달라고 했을까요? 빼앗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너가 먹을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단다. 네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자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아이에게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능력을 행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엘리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 그 장정만 60만 명, 자녀와 아내와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40년 광야 동안 먹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행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 작은 것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얘들이 예수님께 안드레가 가져가면서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언어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것들이 주님께 가져왔는데 이 작은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죠. 주님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대답을 기뻐하셨습니까? 빌립의 대답입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빌립의 대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안드레의 대답, 이 작은 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을 기뻐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행하실 거라는 기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걸 믿지 못했죠. 인간 예수만을 생각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고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되는지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빠른 계산력과 자신의 빠른 명석한 두뇌로 계산한 것을 예수님께 말했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지식을 생각하며 나아가느냐.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을 안드레는 바꿨습니다. 빌립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우리가 마을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게 하자,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던 이 말에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수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치 되는 떡이 없으니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니까 안드레는 그 순간 이곳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발견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 요구했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꾼 안드레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빌립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죠. 구했을 때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안드레와 같은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그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했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말씀을 의지하지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바라보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이 주변의 마을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고 그 떡을 줄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폈고 그 돈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안드레는 기억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사건 기억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먹이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바램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해결 방안만을 주님께 결제해달라고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려하시고 이건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아이도 배부르고 거기에 있던 5천 명의 사람도 배부를 수 있었던 것 보지 않습니까? 아이의 음식이 아이의 손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의 손에서 없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자 그 자신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이 모든 이들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주께 드렸을 때 내 손에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주님 손에서 그게 쓰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더욱 은혜롭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주리 하나 바닥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겨우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걸 주께 맡기니 12광주리가 차고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알고 있는 주님께 그냥 아뢰면 되는 것이죠. 내 상황의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떡과 물고기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지만 이걸 주님 손에 맡기면서 주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안드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연약하고 빈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 내가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맡기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거 먹고 마시는 것의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광주리가 남는 것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를 쫓아내시죠. 돌려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 문제의 해결만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잠시 멀어지는 것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께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것 또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광제로 왕으로 모시러 갈 때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요구를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께 원하는 그것이 주께서 거절하실 때에도 그게 기도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본 제자들을 무리들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멀리 보내시죠. 그때 배를 타고 멀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산을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 항상 평탄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산에서 바다에 떠 있는 그 한밤중에 바다에 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길이 풍랑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풍랑과 고난과 환란이 없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가던 제자들 또한 풍랑을 만나서 위태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셨고 아셨고 풍랑 가운데 잠잠케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상황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그 바꾼 상황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고집 그것만을 주장하지 맙시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를 더욱더 찾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더 내 자신을 낮추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께 아뢰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조율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